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우리 베들교회에 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배당 건물이었는데요. 물론 다른 것도 인상적이었지만은 제가 뭐 건축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가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 예배당을 처음 봤을 때 이 참 아름답다, 정말 잘 지었다라는 그런 정도는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그 건축하는 장면을 계속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것들을 막 빨리 돌리니까 정말로 그 교회가 막 지어져 가는 것이 한눈에 보이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상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아주 짧은, 몇 분 안 되는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영상이 아무리 감동적이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이 건물을 짓는 과정 가운데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흘리셨던 그 땀과 눈물, 수고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런 것들을 그 짧은 영상에다 다 담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 다 표현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자세히 살펴본 솔로몬 성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 열왕기상 6장과 7장 두 장에 걸쳐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시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장에 걸친 것이 결코 많은 게 아니구나, 정말로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어제 본문까지 해서 이제 7년에 걸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 끝이 났습니다. 6장 마지막 절과 7장 마지막 절에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년 동안 지속됐던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8장에서는 가장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그 완성된 성전의 지성소에 메어 들여놓고 성소에서 나오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장면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모두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장면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가 많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전히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좀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창조된 이 온 우주 만물이 이제 다 완성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다 완성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안식하시는 것,
즉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바로 지성소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설병 떡이 놓인 테이블이 아니라, 아니면 환하게 비추고 있는 등불이 아니라, 또는 물두멍이나 놋기둥,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솔로몬 성전이 다 완성되었을 때, 또 옛날 모세 시대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아침에는 그런 질문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언약궤의 크기와 모양과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언약궤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그림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강 저런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을 옆에서 보좌하는 그룹 천사가 두 명이라고 어떻게 그룹 천사 둘이 저렇게 언약궤 뚜껑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서 날개를 쭉 뻗어서 그 날개 끝이 서로 맞닿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들 사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자, 몇 구절 읽어드리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시편 80편에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런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성전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것은 금칠을 한 저 멋진 나무 박스 하나를 그저 장식용으로 지성소에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 죄인들은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무엇을 두셨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 보면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막과 성전의 문이 다 동쪽으로 달려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막과 성전에, 특별히 언약궤가 놓여 있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죄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또 두루 도는 불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의 기초에서 성전 내부를 그린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봤는데요. 저 그림을 보면은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것이 그 지성소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조그마한 두 그룹들 뿐만 아니라 언약궤 양옆에 크게 날개를 펼쳐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큰 그룹들 둘, 그리고 그 사방의 벽들, 그리고 심지어는 성막과 성전을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에도 수많은 그룹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그룹들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는 자, 침입하려 하는 자는 두루 도는 불칼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기뻐하며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관계를 새롭게 맺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언약궤는 특별히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 돌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나타냅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약속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언약궤 안에 돌판이 두 개가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두 개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 이웃 사랑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큰 나라의 왕과 작은 나라의 왕이 서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언약을 맺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큰 나라의 왕은 이 작은 나라의 왕을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작은 나라의 왕은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아주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해마다 이러이러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래서 그 작은 나라의 왕이 그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잘 지키면 계속해서 복을 받고, 큰 복을 받고 언제나 형통할 것이지만, 반대로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하면 그 언약에 따르는 아주 무서운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엄숙한 조약 문서를 두 나라 간에 그렇게 맺었던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 문서를 똑같은 것을 두 개를 만들어서 카피본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큰 나라가 섬기는 왕의 그 신전에다가 보관을 하고, 또 하나는 작은 나라의 신전에 보관을 해서 또 1년에 한 번씩 혹은 뭐 몇 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꺼내서 그 언약의 그 내용을, 문서를 왕과 또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앞에서 크게 읽음으로써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리마인드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당시에 그 주변 국가들의 그런 언약의 문화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문서인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두 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원래는 하나님 하나, 이스라엘 하나 따로따로 그렇게 각각 보관을 해야 되지만, 하나를 뭐 하늘에다가 보관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성막에,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 안에, 특별히 언약궤 안에다가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에서 큰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므로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또 아주 악한 원수들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24장, 그들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두 번씩이나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 맹세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언약의 저주와 형벌을 따라서 그들은 수백 년 뒤에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도 다 무너졌으며 여호와의 언약궤도 또 그 안에 들어있던 십계명 두 돌판도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었죠. 세 번째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늘 범죄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지만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아까 뭐를 만드셨다 그랬죠? 그 뚜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속죄소, mercy seat, 하나님의 그 자비가 흘러나오는 그 시은소라고도 불리는 그 속죄소를 만드셔서 그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그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다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 들어있던 십계명 율법에 따르면 당장 저주받아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 그들을 대신해서 흠없는 짐승이 죽었고 또 억울한 피가 흘려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언약궤가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여기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 예,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들과 막 싸워가면서 그 언약궤를 인디애나 존스가 마침내 찾아냈다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요.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언약궤가 에티오피아에 있다, 아니다, 이집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몇 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 밑에 지하 동굴에서 뭐 언약궤를 발견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들이죠.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포로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는 때가 되면,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왕국에서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옛날 모세가 만들었던 그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 예언은 2000년 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처음에 상징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이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또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당신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참된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완전한 의의 옷을 선물로 입혀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며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새 언약,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서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을 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던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반역으로 인해 깨뜨려질 수 있는, 그리고 깨어졌던 그러한 언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진 새 언약은 중간에 결단코 깨뜨려지지 않는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언약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속죄소이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속죄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그 위에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를 말하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한 번만 사용된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실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사용이 됩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힐라스테리온으로,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세우셨다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 세우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속죄소로 십자가 위에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소가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쏟아주시고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 머리 위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이제는 다 옮겨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며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드디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룹들이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가로막지 못합니다. 두루 도는 불칼도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불칼에 맞아 죽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우리 신실하게 다 지킨 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렇게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지킨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몇 구절을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이 말씀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언약궤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크게 높여드리면서 예수님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